오늘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또 하나님의 지켜주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귀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계속해서 보고 있죠. 어제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장로님들이 말씀을 전하니까 제가 일어나는 시간에 딱 정해져 있고 그 시간이 비거든요. 그래서 그 아침에 이제 새벽에 와서 먼저 묵상을 해요. 월요일만 딱 그래요. 장로님들이 뭐 하셔야 되니까 그날 말씀을 미리 묵상하는데 보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예. 왜 깜짝 놀랐는지 모르시죠? 예. 제가 어제가 아니죠. 그저께 주일날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묵상의 내용입니다. 했는데 그 말씀이 월요일 말씀이었어요. 아셨나 보네요. 제가 보면서 야, 내가 미쳤다. 날짜도 모르고 그래서 그 전날 걸 봤어요. 그 토요일 걸 봤더니 제가 토요일 거는요 또 주일 묵상을 해놨어요. 아니 그죠? 그죠? 아니 정신이 없어도 어떻게 이렇게 없지? 네,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도.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그러려니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정신이 없나 봐요. 큰일 났어요. 우리 정신을 단단히 차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들어가면 지금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 했는데 이 첫 번째 이 126편의 말씀이 웃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신다는 거고, 그리고 127편은 수고에 대한 내용이에요. 수고에 대한 내용. 왜 이렇게 묶어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연결해 보면 또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오늘도 그렇게 연결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예. 웃음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당연히 답은 주어졌지만 웃음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수고라는 것이 도대체 수고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말씀에 대해서 짧게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요, 126편, 시편 126편을 보면 이 바벨론 딱 뉘앙스가 그래요. 여호와께서 1절이잖아요.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이 바벨론 포로밖에 더 있겠습니까? 바벨론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기쁨을 만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이겠구나라는 생각이 확 든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읽었지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이 구절이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벅찬 감정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잃어버린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현실이요 너무나 믿기지 않아서 꿈을 꾸는 것만 같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구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 시편은 어린 사람이 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바벨론 포로가 보통 70년 얘기하잖아요. 70년 좀 더 된다 한다 할지라도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라 아마 10대 미만이 목격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20대라고 한다고 하면은 70년인데 90살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90살까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도 있겠지만 많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노년에 얼마나 바랐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마 지금 만약에 통일이 돼서 살아계신 분들 있잖아요. 6.25를 경험하신 분들 계시고 또 그 북한 땅에 고향을 두고 계신 분들이 이 구절을 보면 아마 이럴 거야.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요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게 마치 꿈과 같은 일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좋았으면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얼마나 좋은지요.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웃음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웃는 것만 아니라 찬양이 넘쳐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지금 읽었지만 그 2절 후반부의 내용, 그 내용을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웃을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계획했던 것들, 내가 성취하려고 했던 것들, 내가 원했던 것들을 이루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의미로만 기뻐한다면 안 되는 거겠죠. 먼저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죄와 그 사망의 포로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때문에 기뻐하는 걸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의 입술에 그 기쁨 말고 또 다른 기쁨이 있어요. 또 다른 웃음이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는데 70년 만에 다시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기쁨이 있어요. 웃음이 있어요. 그게요, 나의 능력, 노력 물론 하겠죠. 노력 없이 능력이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나 더 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큰 일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우리가요 늘 그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지.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지. 내가 앞서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을 앞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누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며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늘 앞자리는 누구에게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 기쁨의 의미가요, 기쁨의 원인이 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제 오늘 말씀의 5절, 126편 5절 6절 이렇게 보면 새로운 소명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기서 눈물을 흘리며 라고 했는데 이 슬픔의 눈물이겠습니까? 아니에요. 힘들고 고된 수고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힘들고 고된 수고를 하지만 기쁨으로 거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그냥 이 말씀으로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이 힘들고 고된 수고를 하겠지만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기쁨으로 거두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걷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요, 이어지는 127편 말씀을 보면요, 또 비슷해요. 그 수고에 대한 얘기를 해요. 수고. 근데 헛된 수고에 대해서 먼저 경고를 하시더라고요. 1절 말씀 보세요. 1절. 다 같이 한번 1절 말씀, 127편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물론 이 시는 그 제목에도 나오는 것처럼 솔로몬의 지은 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걸 생각해 본다면 솔로몬이라고 한다면 자기에게 있는 부나 지혜나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겠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면 헛되도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열심히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다.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유능한 건축가가 집을 정말 멋있게 또 안전하게 튼튼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정말 수고를 다해서 만들어 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태풍 한번 확 몰아치게 하시고 그러길 바라진 않지만 지진 한번 일어나면 아무리 튼튼하고 안전하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반면 정말 초가집이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요 견고하게 서 있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모든 수고는 헛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랑 비교해 보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수고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쁨으로 거두게 한대요. 근데 이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 기쁨으로 거둘 때
누가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자녀를 키우고 또 우리가 직장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신약성경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거예요. 비가 나고 창수가 오고 바람이 불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요 이 127편은 그런 헛된 수고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수고를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 헛되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없이 하는 일은 헛되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수고를 해야지 하나님 없이 하는 수고는 정말 의미가 없고 쓸데가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디 안에서의 수고를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 안에서의 수고. 그래서 처음에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앞세우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126편과 127편을 가지고 물론 웃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고 수고도 하나님 안에서 하는 수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요 단 한시라도 놓지 않고 살 수 있는 우리의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뒤에 부분은 이제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굳이 그래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13절 그죠? 3절부터 보면 자녀들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게요 여기가 단순히 그냥 자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복받은 존재라는 생각이 있었고 또 풍성한 그런 의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렇게 자녀들에 대한 복도 은혜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뭐 내일 또 자녀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 내일 잠깐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웃음이 있는지 웃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내 생각에 이게 웃을 만한 일이 생기지 않은 것 같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있다는 그 사실만큼은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의 수고가 되어서 126편에 나와 있던 것처럼 그 힘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주세요?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는 날마다 어느 때는 누리고 어느 때는 못 누리고가 아니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우리의 일상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또 찬양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웃음이 주님이 행하신 구원의 은혜 또 주님이 함께 하심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일도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또 일터에서 땀 흘리는 모든 일도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헛되지 않은 그 수고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